2000년이 되었을 때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있는 새소망교회에서 신년 집회를 좀 인도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을 뵙게 됐는데 집회 중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격려를 받는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전도사님 가정에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그 가정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집이 훌륭하더라고요. 식사를 준비해 놓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브라질에 와서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돌아가셨나 묻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강도를 만나서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현금이 많다는 그런 이제 소문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진다고 그래요. 강도에게 붙들려서 두 손을 뒤로 묶인 채 호수에 던져져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찾아내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그분이 왜 꺼냈냐 하면 그 다음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꺼내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지금도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바쁜 중에도 그 지역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빈민 마을이 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곳인데 그곳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선교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 그래요. 근데 가서 이제 또 얘기들을 들어보면 강도 만나서 고통을 겪는 사람, 또 살인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가족을 잃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아주 종종 자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강도 만나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는 그들의 고통이 가슴에 닿아서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 땅을 밟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렇게 선교한다는 그 전도사님의 얘기가 지금도 마음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아무리 많이 갔어도 죽음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기까지는 죽음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이 죽는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노쇠해지고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고 그 다음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참 어느 부분 하나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누구든지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다 경험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인간에게 병들고 늙고 죽어지는 이런 과정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형제를 잃고 부부간에 남편을 아내를 사별하게 되고 가족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다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병들고 노쇠해지고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배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혈기왕성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에는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기회, 힘 대체로 잘못 사용하고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러나 육체가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되고 과거에는 연습하지 않아도 잘하던 것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고 삶의 자리에 많은 불편들을 겪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인생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엄청난 폭발적인 힘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승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각 사람의 입에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방언을 주시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와서 그런 엄청난 힘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사역도 아주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바울은 늘 로마에 가고 싶고 로마에 가야 한다고 고백했고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작 로마에 간 것은 나이가 많아 노년에, 또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매인 채 그렇게 로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셋집에 살았다. 사실은 집에 갇힌 것입니다. 그 돈은 또 자기가 내야 했습니다. 연금 상태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로마가 후일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서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노년에 그 위축된 그런 작은 사역들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의 노년의 사역이 주는 교훈을 함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이 최선의 시간이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셋집, 이것은 바울이 처한 형편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많아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시가 돼서 바울의 삶을 괴롭게 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으니 몸이 많이 쇠해졌고 나이 들어 노쇠의 현상들을 여기저기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의사 누가가 동행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선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유대교와 로마로부터 지속적인 압제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가 사슬에 묶이게 되고 모든 것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 내가 헌신해서 마음껏 그렇게 한번 일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주어진 조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조건들을 최선으로 알고 거기서 충성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옥에 갇히면 간수들에게 전도했고요, 연금이 돼서 셋집에 갇혀 있을 때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각 단계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 단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다 사셨잖아요. 어린 시절. 어렸을 땐 마음이 어떻습니까? 난 빨리 언제 어른이 되나? 어른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걱정이 없는 것 같아. 나도 빨리 커서 학교 안 가도 되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언제 내가 어른이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좀 노숙해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한국 문화는 또 몇 살이냐 묻고 나이가 적으면 벌써 하대하고 그러거든요. 청년들 사이에도 그 1년이 커요. 그래서 나이 물어보면 될 수 있으면 높여서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아이고 젊어 보이십니다. 동안이시네요. 그 얘기 들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젊어 보인다는 게 좋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거울 보는 거 싫어하시고 사진 찍는 거 난 안 찍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늘 지난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왕년의 얘기도 하시고 추억을 먹고 사는 그런 또 때를, 그런 단계를 맞기도 합니다.
저는 캐나다의 캘거리에 처음 이제 청빙을 받아서 왔는데 그때 39세에 왔습니다. 39세에 와서 캐나다를 교회를 가는 길에 보면 그 파악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축구장이 있어요. 근데 밤에 지나가면 밤 예배 마치고 밤에 지나가면요, 그 라이트를 탁 켜놓고 청년들이 거기서 축구 시합을 해요. 다 아마추어들이죠. 근데 정식으로 심판이 나와서 심판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젊어서 축구 좋아했거든요. 그걸 딱 보니까 야,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이 드는데 야, 내가 캐나다에 10년만 일찍 왔다면 못할 게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고 뭐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야, 그런 과정을 여기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10년만 일찍 왔으면. 그때 제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생각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39이면 날아다닐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각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 나의 오늘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랬으면 어떨까, 저랬으면 어떨까 이러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각 단계들을 결코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조건과 상황이 그리 쉽지 않아도 그것을 최선의 기회로 여기고 거기서 충성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조건, 내가 지금 만난 상황,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든지,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최선의 기회인 줄로 알고 여기서 오늘 충성하는 그런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못난 사람일수록 항상 조건을 탓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도 서투른 목수가 연장을 나무란다. 연장이 좋았으면 잘했을 텐데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병약해지고 노쇠가 찾아오고 나이가 많아서 불편해지는 일들이 생기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야, 이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쉽게 노여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방식에 붙들려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두세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불신앙의 그 뿌리가 근거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속에 숨어있는 저 깊은 내면에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어느 날 그게 튀어나왔을 때 내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 속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 그때 가서 놀라는 거죠. 나는 나를 잘 모르고 살아요. 속아서 사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세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 속에서 무슨 병이 하나 자라고 있다. 그건 내가 압니까? 난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벌써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에 통과해야 할 시간들, 있어야 할 시간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상황, 그 여건,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준비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오늘 내가 만난 상황을 최선의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때,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대인들 모두에게는 건강이 최고의 관심사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살면서 그래요.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언제 이렇게 늙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상 떠났습니다마는 남정은 목사라고 위니펙에 있다가 에드몬턴에서 돌아가신 그 목사님인데 우리 가까운 친구였죠. 근데 그분 선교를 많이 다니셨는데 그분하고 딱 한 번 선교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차가 안 맞으니까 이제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나도 깨서 보니까 그 친구가 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뒷짐을 탁 이렇게 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버님 되시는 그 남장로님을 제가 뵙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다가 딱 깨서 보니까 그 친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꼭 남장원인 같아. 그래서 아침에 제가 얘기했어요. 어제 당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꼭 남장로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자기도 거울을 보면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거기 아버지가 있대요. 그러면서 언제 나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노쇠 현상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55? 아이, 크게 착각하고 계시네. 26살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 영국, 이스라엘, 뉴질랜드 국제공동연구진, 대학 교수들을 중심한 이런 연구진들이 생체 나이를 연구를 했어요. 26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대요. 급속히 노화가 되는데 38세까지가 급속히 노화되고 그 다음에 40세가 되면 서서히 노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우리가 노화돼요. 근데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때는 젊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벌써 노화가 시작된 거예요.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 배가 왜 그렇게 언제부터 나왔냐 그래요. 제가 26살이니까 결혼해서부터 제가 노화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냥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26세 이상이라면, 과학적으로 근거를 다 가지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26세 이상이라면 오늘이, 지금이 가장 젊고 건강한 때입니다. 남은 생에 더 노쇠해질 겁니다. 아마 더 힘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그냥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이 최선의 시간이구나, 오늘이 가장 좋은 때구나,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일 해라, 차차 해라,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시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그 첫날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내 남은 인생이 저마다 전부 다르지만 오늘 지금 남은 인생의 바로 그 첫날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첫날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첫날을 시작하는가. 입학하는 첫날, 그때 가진 생각 자세가 학창시절 전체에게 영향을 줄 만큼 그때 그 시간 중요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이 처음 오픈했을 때 그때 그 마음, 그 태도, 그 자세 대단히 중요한 거죠. 신혼부부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첫날 중요합니다. 그날에 실망을 주고 분노가 나게 하고 믿을 수 없게 만들고 그렇다면 그 결혼 생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거 회복하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민 첫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땅을 디디고 그날 밤을 자는가 굉장히 이민자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지나갔던 그런 어떤 특별한 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고 하는 이해를 갖고 나면 오늘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의 첫날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는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아니야, 이제 그만,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기회도 시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할 일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내가 수없이 기회도 줬고 시간도 줬고 이제 여기까지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실수로 그렇게 착각하신 것입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라도 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하든 아니면 할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상황 때문에 낙심하든지 불평하든지 원통해하든지 그러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그날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셋집에서 연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란 언제나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안 할 생각, 못할 생각만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경우 아주 분명했죠.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증인이 되라고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집에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찾아온 사람이 혹 있으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도 하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일꾼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일도 또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 젊은이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그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힘을 써야 하는 일이라면 젊은이들이 해야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 실제적인 일들을 나이 든 노인들이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기도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혈기가 있고 정욕이 있고 실수를 종종 하고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이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것이 알아지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또 다른 그런 차원의 일들을 우리가 맛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서 아주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아말렉 사람을 만나서 최초의 전쟁을 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거 아시죠? 그 전쟁에 패배하면 광야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싸움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젊은이들과 함께 칼을 들고 최전선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일어서면 아말렉 족속이 쫓겨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이 무너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또 쫓아오면 피를 흘리고 젊은이들이 죽고 그렇습니다.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선이 아말렉 쪽을 향하여 슉 쫓아가면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되고 큰 승리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팔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겨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후퇴하고 큰 희생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아론과 후리야,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돌 위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양쪽에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보조하면서 노인 세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전쟁이 기도하는 이들의 손에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기도로 교회를 품고 기도로 후손을 품고 기도로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문득문득 제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또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으면 침상에 앉아서 기도로 하루 일을 시작하세요. 또 저녁에도 그러하고 또 새벽기도 교회 나가서 기도하시고 종종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뵀습니다. 특별히 제가 워낙 몸이 약하고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으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제가 타고난 성품으로 따진다면 목회를 할 수 없는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 기도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감사의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일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가정의 미래도 결정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같은 일, 그것은 누구도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캘거리에 청빙을 받고 왔을 때 그 교회는 역사가 17년째 되는 역사고 자그마한 예배당 있었는데 많이 분쟁하고 또 싸워서 한 30명 정도 교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서 다른 교회는 가도 그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소문이 있는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왔습니다. 교회가 이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던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계기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ROTC 군대에서 ROTC로 근무하다가 전역을 하면서 돈을 월급을 다 아낌없이 다 모았다가 내가 취직해서 직장 생활하기 전에 내가 캐나다에 가서 영어 공부하고 그렇게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애들이 한 대여섯 명 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도 갖게 되고 꿈도 꾸게 되고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앞장서 섬기는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가 조금씩 움직여지고 달라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돼서 참 그 젊은이들 생각하면 격려가 됩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제 강단이 이렇게 왼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왼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의자가 이렇게 장의자가 두 줄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쪽 줄에 전부 다 앉는 거죠. 몇 명 안 되니까 30명이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왔는데 30명 중에 교사 몇 명 빠지고 찬양대 몇 앉으니까 뭐 구역 예배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인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는데 어느 주일에 소망회,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한 절반 이상 되는 분들이 소망회 회원이었는데 그때는 인원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일날 소망회 회원들이 전부 이쪽에 앉으셨어요. 여기 잘 안 앉고 주로 다 여기 앉으시거든요. 왜 강단도 이쪽에 있고 뭐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앉아야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주에 보니까 다 이쪽에 소망회 회원들이 앉으셨어.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여쭤봤어요. 이 소망회원들이 오늘 어떻게 이쪽에 다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당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조금씩 차기 시작해서 조금씩 보기 좋아지는데 지금 이때 우리가 여기 옮겨 앉아서 이쪽 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노인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의논하고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제게 굉장히 격려가 되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소망회원들이 이쪽에 앉으시는 거 알죠?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시죠? 서로 기도하고 의논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 앉으셨다 그래요. 이 어른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들렸을 거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 우리 믿고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나갑시다. 근데 그러면서 교회가 변화가 시작되고 중요한 그런 계기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격려를 주시고 또 젊은이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니까 그게 힘이 돼갖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참 힘들게 시작을 했지만 자리가 다 채워지고 나중에는 의자를 놓지 않으면 앉을 수 없고 1부, 2부를 나눠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한 분들의 어쩌면 그거 작은 한마디일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 그 귀찮게 거기 옮겨 앉아 여기서 예배 드리면 똑같이 달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 번 행동으로 옮겨준 그 일이 목회자에게 격려가 되고 성도들에게 도전이 돼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맺혀진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바울 노년에 나이 많았어도 셋집에 거기 갇혀 살았어도 거기서도 최선의 시간입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할 일을 감당하는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고 힘이 빠지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된다면 그건 불신앙에 근거한 것이라고 기초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더 집중하고 더 잘하고 나의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하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된 분별력, 지혜, 안목, 경험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실버 미션이 4월 1일 날 출발해서 가게 되는데 비용이 올라가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18분이 이번에 갑니다. 힘껏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보람된 사역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내가 남은 생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한 분 한 분에게 얼마나 큰 기회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실버에 갔던 분들이 돌아오셔서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도전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것이 격려가 되고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감당할 그 역할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그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병약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하면 다 하고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다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널널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합니까? 아닙니다. 젊어서는 바빠서 못하고 나이 들어서는 힘이 없어서 못하고 가난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넉넉할 때는 관심과 마음이 없어서 못하고 모를 때는 무지해서 못하고 알고 나니 걱정이 돼서 못하고 건강할 때는 할 일이 많아서 못하고 병이 드니까 힘들어서 못하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만 산다면 그건 마귀에게 속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한 말씀이었죠. 그들은 언제나 핑계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이미 우리가 살펴 알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조건이나 환경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일하게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이런 찬송 기억하시죠? 본래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자리, 힘들고 노쇠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내게만 소망이 있다면 가질 소망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환경에 있든지 거기서도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로 일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거기서도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거기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거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병약해도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이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사서의 마지막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미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바울이 대셋집에서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미완성이고 진행형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쓰여져야 할 책이기 때문에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써내려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도행전이 끝이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남은 부분을 써야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러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셋집에서도 지금이 오늘이 최선의 때요 최선의 시간임을 인식하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내 모습, 형편,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내 지금 남은 인생의 그 첫날이고 최선의 때고 시간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 작은 말 한마디가 소중한 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까짓 거 그러지 마십시오. 시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했던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기도가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소유가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결론을 써내려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남기게 될 흔적, 지워지지 않는 흔적, 우리도 사도 바울을 배워서 오늘 지금이 최선의 시간이고 최선의 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회임을 늘 인식하고 오늘을 귀중히 여기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 있다는 것 깨닫고,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그 일 귀중히 여겨 하나님 앞에 감당해 나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처음 옮겼던 그 발걸음 하나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그 일의 출발점,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요청하시고 도전하시고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요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생애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